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구로 3450 줌 온라인 양육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들리시죠? 네,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모두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에게 가슴에 손 얹고 축복 한번 할까요? 네, 가슴에 손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 재호야.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 재호야. 제 이름 말하지 말고 각자 이름 대면서 오늘 하루 예수 안에서 참 잘 살았다, 재호야.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네, 자기 자신을. 네, 굉장히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거 어색한데요. 각자 자신을 축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쨌든 우리 대교구장님과 먼저 강의를 하셨던 우리 목사님의 그 마음을 알겠네요. 이렇게 뭔가 보이지만 벽에 대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를 오늘 저는 오중복음의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1시간을 최대한 좀 압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모든 성도라면 오줌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비전과 말씀을 받고 오줌 복음을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를 세워 나가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좀 그래도 아는 시간이니까요. 오늘은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어, 좀 분량이 많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압축해서 30분에서 35분 안에 하고 그다음 한 10분은 나눔을 하고 마지막 5분은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으로 좀 달려볼까 합니다. 네, 우리 함께 좀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고 우리 신유의 복음을 함께 듣고 나누면서 또 새롭게 또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회장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기도 부탁드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구로대교 340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하나님 양육 모임 시간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 백조 목사님 기름 부어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허락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8시 8분인데 자, 화면에 보이시죠? PPT가 화면에 보이시죠? 네, 오중복음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의 복음, 왜 신유의 복음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초기 사역할 때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을 찾다 보니까 장례식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의 본문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흥미를 좀 느끼셔서 출발점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장례를 가려고 초기에 사역 초기에 하시려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어떻게 장사를 보내고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에 대한 내용은 못 보셨는데 다만 어떤 말씀을 봤냐 오히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는 기사만 더 많이 집중돼서 어, 눈에 보이고 알게 되셨다라는 내용이 이 신유의 복음의 출발로 흥미롭게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보신 거는 오로지 신약의 성경에서 그중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오로지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데만 중점을 두셨다는 걸 오히려 발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면 여전히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하셨을 것이다라고 원로 목사님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뭐냐?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의 병을, 우리의 영혼의 병을, 우리 영혼 육의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셨다라는 거에서 그것을 오중 복음 중에 하나의 중요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 순복음의 영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좀 알고 있지만 좀 깊이 한번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어떤 것들을 다루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유의 복음 오늘 4가지 파트를 빨리 보려고 해요. 뭐냐면 첫 번째 신유란 무엇인가? 어떻게 신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반대로 질병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유의 주체는 누구며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가가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결국 어떤 말이냐?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원로 목사님은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현대교회 병고침의 은사라는 네 번째 파트를 통해서 무슨 내용이냐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는 병고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유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유란 무엇이냐? 병고침이다. 신유란 병고침. 신학적 용어로는 신적 치유, 영적 치유 또는 신앙 치유라고 원로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신유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부터 우리는 봐야 되냐? 말씀 속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서적 원어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보셨더라고요. 첫 번째 분류 라파 히브리어입니다. 라파. 두 번째 헬라어로 데라퓨오. 발음이 좀 그런데 세 번째 헬라어로 이아시스. 이 세 가지에서 그 치료의 원어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파 히브리어 구약에 주로 쓰이는 치료는 라파라는 거예요. 신유의 의미는 그 유래 의미는 꿰매어 고치다, 원기 왕성하게 하다. 그 사용된 의미는 치료하다, 온전하게 하다. 여기에 사용된 성구가 창세기 20장, 출애굽기 15장,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약에 기록된 헬라어 데라퓨라는 것은 소중히 시중불다의 의미이고 사용되었던 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는 병에서 고침받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아시스 이건 온전케 하다라는 유래되었는데요. 사용된 의미는 치료, 치유, 치료 행위에서 사도행전 4장 30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략히 좀 말씀을 보면 어, 히브리어 라파로 쓰였던 그 구약의 주로 쓰여진 치료의 말씀이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네 이렇게 라파의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네, 이렇게 라파의 의미로. 자, 넘어가서 민수기도 그렇게 쓰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데라표 헬라어로 쓰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가복음 3장 2절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2절에도 고치시는가 이렇게 쓰였다는 거고 또 성경에서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 이아시스 세 번째 의미로 쓰였던 것 중에 사도행전 4장 30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대요. 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병을 낫게 하시옵고 네, 요런 의미로 헬라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적 고찰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신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신유가 쓰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번영과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관계의 잘못에 기인했다고 보았어요. 그러므로 치료의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로 정립하는 데에 두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주로 쓰인 신유의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신약에서는요,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에 기인한다는 아까 그 구약의 개념보다는 사단의 속박의 결과라고 보는 의미가 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질병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장면들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에는요, 항상 말씀의 선포와 함께 신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현장에는 영의 구원, 육의 구원인 병고침이 늘 함께 수반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도 전하지만 복음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가 있었고 그 치유에는 영과 육의 구원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는 그 복음, 그리고 신유, 그 안에 모든 것, 그 구원을 영과 마음과 육 모두를 치료해 주시는 전인 구원으로 볼 수 있다. 이 전인 구원이라는 표현 우리 설교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영혼 육. 예, 우리는 신약에서 이 신유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 반대로 원로 목사님 이런 의미를 먼저 던져주셨어요. 그럼 신유가 아닌 건 뭘까? 신유, 반대로 신유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올바른 신유가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신유는요,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직접적인 능력이다라고 원로 목사님은 늘 설교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유를 믿는 우리의 복음이 자연 치료나 의학적 치료를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지금도 치료를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 신유는 의학적 치료는 아니다. 두 번째, 신유는 최면술적인 치료나 정신력에 의한 치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유는 정신요법이나 어떤 크리스찬 사이언스나 형이사학적인 생명과학은 아니고 신유는 오직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복종함으로 초자연적으로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유는 무당의 신통술이나 강신술이 아닌 것으로 보죠. 귀신도 초자연적인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병이 낫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치료와 절대로 혼동돼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그것은 믿는 자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치료는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에게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신유는 믿음이나 기도 그 자체가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종종 사람들은 어떤 누구에게 기도나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만 맹신하는 사람이나 성도가 있죠.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기도나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기도나 믿음과 같은 노력 자체가 하나님의 치료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신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접촉을 통해서만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주체가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신유는. 기도나 믿음은 동기는 되지만 결코 그것이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신유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 한마디로 불로장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약속하는 건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면서 부족함 없는 건강을 누리며 충만하게 살다가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유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유는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우술적 직업이 아니다. 신유는 인간의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바울의 은사를 사려고 했다가 도리어 꾸중을 들었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신유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자, 이 다섯 가지가 신유가 아닌 부정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신유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신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신유예요. 첫 번째, 신유는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이 주입하시는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영혼육을 터치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다. 이것이 신유다. 두 번째, 신유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초한 것인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원어적 성경 고찰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신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유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병자가 치료되어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사역 기간에 신유가 필요 없다라면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역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치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신유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는 영적인 구속, 생활적인 축복, 육체적 건강,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인 구원, 이것이 모두 포함된 게 신유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신유는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여지는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유는 옛날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행하여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 허락하신 그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낫기를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체험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저희 조카가 4살 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요. 안검하수가 걸린 거예요. 안검하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이봉주 마라톤 아시죠? 눈 이렇게 반밖에 안 떠지는. 저희 4살짜리 조카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모든 가족들이 놀랬죠.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가도 원인이 없대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안검하수로 눈이 반쯤 떠진 것으로 여자애였는데. 그때 저희 누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온 가족이 기도 많이 했죠. 거의 4년, 5년 병원에서는 평생 약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간증 얘기하면 길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4살 조카가 기가 막히게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셨어요. 그 치료하시는 데는 아마 저희 누님의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을 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우리 가족에서 그런 놀라운 신유를 경험할 때, 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가라는 그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신유 무엇인가? 6번째, 신유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인간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선물임의 은총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습니다. 신유는 인간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원로 목사님 설교나 책들을 보면 이런 내용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원로 목사님이 신유의 인사가 있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 어떤 분이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은 신유 잘 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대요. 저는 신유의 인사가 있는 것보다 믿음의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나을 줄 믿고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책이나 설교 때 종종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신유는요, 교회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때, 그리고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유와 기적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신유는요,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게 신유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자, 그럼 신유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신유가 왜 필요한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기는가? 질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질병의 근원. 자, 우리가 신유가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질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3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질병의 3대 근원을 첫 번째 마귀, 범죄, 저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게 하여 그것으로 인해 인간에게 질병이 다가오게 한다. 그리고 범죄, 2번째, 인간의 범죄는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범죄로부터 기난다. 3번째, 저주. 질병은요, 마귀나 범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로도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의 결과를 가지게 된 사망의 저주가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근원은 마귀와 범죄와 저주, 이게 인과관계처럼 엮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느냐? 자, 십자가의 대속으로
신유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자, 이사야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의 이미 십자가 대속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화면에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순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고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말씀. 롤로 목사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예언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는 이 53장의 말씀은 죄와 질병은 질고나 간고 또는 슬픔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은 곧 우리 육체의 질병도 동시에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면 우리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도 예수님을 통해 대속받았음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면 동시에 우리 질병과 고통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받았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자, 두 번째. 질병의 대속에 관한 구약의 모형. 자, 이 질병의 대속에 관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예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언과 예시의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죠.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9장에는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시해 준 사건이다라는 것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쓴물을 달게 한 나무 잘 아시죠? 출애굽기 15장의 사막에서 마라의 쓴물이 모세가 지시한 나무를 던짐으로 달게 된 기적의 사건 역시 물 가운데 던져진 나무, 그 나무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5, 26절에 나는 치료하는 야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구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시된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 마라에 세우신 치료의 언약은 십자가 대속의 치료의 은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세의 노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는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물려 죽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나죠?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보자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마귀를 상징하고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원수 마귀가 패배함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모세의 노뱀 사건이라고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지금까지 구약에서의 예언과 예시된 모형을 보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죄의 용서와 병 고침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는 곳마다 그 죄의 용서와 동시에 병 고침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3분의 2의 모든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마다 죄의 용서도 하셨지만 질병도 치료하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죄를 사하실 때마다 무엇이 떠나가느냐? 마귀가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신유 나올 때 세 가지 나오잖아요. 마귀, 질병, 마귀. 거기서부터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한 번에 다 신유, 치료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병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말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다니시는 곳마다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그 동정 이상의 분명한 믿음과 굳은 결의를 가지고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요, 그래서 병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님은 어떻게 그런 병을 고치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병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네 가지. 우리 네 가지 이 제목만 타이틀만 읽어볼까요? 첫 번째, 병에 대한 뭐죠? 선전포고. 뭐라고요? 선전포고. 자, 두 번째,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을 받으심? 형벌을 받으심. 자, 세 번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것. 네 번째, 우리의 무엇을 본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병을 고치시는가? 여러분, 첫 번째 병에 대해서 선전포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대인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치료의 집념을 가지고 병을 고치셨는데, 요한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수많은 공격에도 예수님은 복음 전도와 함께 질병의 치료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이 직접 채찍에 맞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병 고침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의 순간들과 과정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은 형벌이고 이거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인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치료하셨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은 곧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곧 질병의 치료가 건강이라면 죽음의 치료는 부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치료의 원동력이고 완성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유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병을 치료할 때 중요한 우리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제가 빠르게 달렸는데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신유의 복음 네 번째, 현대교회 병고침의 은사. 자, 현대교회와 병고침의 은사. 교회의 성례전에 침례 성찬이 있듯이요. 신유는 계속적으로 되어야 할 은사라고 원로 목사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첫 번째,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예. 야고보서 5장 14절도 있죠.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바울과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교회에서 병 고치는 어떤 그런 은사, 그리고 지속적으로 병 낫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초대교회에 이어진 우리가 담고 있는 모든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의 교회라면 우리는 반드시 치료되어야만 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의 기반이 되는 병고침.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의 선포와 병의 치료로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셨어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그것이 마태복음 4장, 9장, 10장, 누가복음 9장,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고침, 이것은 곧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임재한다라는 그 증거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요, 복음 전파와 함께 병고침의 역사를 계속해서 영육간의 병든 교인들을 살려주고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병고침을 통해서요. 그것이 우리 순복음의 폭발적인 부흥과 그 은혜의 기반이 되었 것이죠. 바로 이 신유의 복음이 말이죠. 지금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병고침은. 자, 세 번째,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일. 자, 성령님은요, 보혜사라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복음을 친히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질병에서 인생들을 치료하십니다. 성령의 치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성령의 치료의 역사가 어떤 것일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네 가지로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치료의 역사. 첫 번째, 무슨 치료인가? 영의 치료. 두 번째, 마음의 치료. 세 번째, 도덕적 생활의 치료. 네 번째, 육체의 치료. 영의 치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인간의 영은 죽음의 무덤을 헤치고 성령의 밝은 빛으로 되살아납니다. 치료의 강이 발언되죠. 요한복음 7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생수의 강. 그리고 마음의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을 치료하는 강물은 그 다음으로 우리 마음에 넘쳐 흘러와서 우리 마음을 치료한다는, 영이 먼저 치료되고 그다음 마음의 치료가 임하고, 그다음 세 번째 도덕적 생활의 치료. 마음을 치료한 그 생수의 강은 우리의 도덕적 생활에도 넘쳐 흘려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치료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육체 치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치료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서 영과 마음과 도덕적 생활의 치료를 뛰어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 육체를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성령님이 치료하시는 역사는요. 어떤 한 가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과 마음, 도덕적 생활을 치료받은 후에 우리 육체 모든 부분들을 동시에 치료하신 우리 전인구원,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보혜사는 우리 영과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의 전반을 치료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신유가 필요 없다는 주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나?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환경의 개선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 건강 증진. 요즘은 더 병원을 먼저 가잖아요. 기도하기보다. 그렇죠. 병원부터 가잖아요, 우리는. 뭐 아프면 병원부터 가고. 때로는 또 이러기도 합니다. 요즘 말씀만 증거하면 되고 복음만 증거하면 된다. 신유의 은사 필요 없다. 말씀이 더 우선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되는 거지. 신유가 뭐가 필요하냐. 옛날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창 이단 논쟁이 있을 때도 그러한 견해는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반드시 그 결과로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순복음의 신앙인 것 같아요. 네. 순복음의 신앙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면 그 결과로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신유가 우리는 반대로 지금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유의 복음은.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신유의 교훈을 여러분 제가 막 빨리 얘기했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질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죄의 결과이고 예수님은 그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에 여전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여전히 치료하시고 여전히 구원의 복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라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서로 믿음을 가지고 병낫기를 간구하고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치료의 사역은 지금 우리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와 모든 연령층에게 계속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순복음의 영성을 갖고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그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 나의 병, 우리 가정의 병, 우리 이웃의 병을 낫기를 함께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유의 복음이 아닌가
쉽습니다. 네. 오늘 좀 방대하게 나눴는데요. 40분이네요. 신유의 복음이 그냥 신유가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 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복음 가운데 치료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얼렁산 오중복음의 이 신유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더욱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이 신유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로 3040의 그 방에도 보면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해달라고 올리잖아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라면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유의 복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